지난주에 저는 베드로의 신앙의 변곡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신앙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천국 열쇠를 받을 만큼 큰 칭찬을 받기도 하다가 곧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또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호언장담을 하지만 곧이어 3번 부인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그래프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지내시면서 혹시 이 그래프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대략 지금 어디쯤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 근래에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아주 꼭대기 정점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섰다라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고요. 혹시 우리가 밑바닥에 뚝 떨어져서 정말 밑에서 바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일주일간 저 그래프를 이렇게 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디쯤 있나 좀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대략 이 정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을 한 시간을 종종 가져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신앙 이 2가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던 베드로의 신앙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마치 비상하는 것처럼 하늘 높이 쭉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런 흐름을 나름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를 이제 가끔 타보시면 비행기 안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기 파리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파리가 비행기 바깥 유리창에 붙어 있으면 비행기에 붙어 있지만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날아서 올라가면은 어느샌가 뚝 떨어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똑같은 파리라도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미국에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일본도 가요. 여러분 유리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붙어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간에 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이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은 오늘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만일 사도행전 2장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없어요. 또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공허한 겁니다. 괜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기다림이 없이 초조하면은 어느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붙드는 것,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옥상에 이제 가지, 고추, 깻잎 몇 가지를 좀 심어서 좀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또 저녁에 잠깐 올라가 보니까 아직 크게 자라질 않았더라고요. 고추를 심고, 깻잎을 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열매를 맺길 원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좀 공허한 일이죠. 적어도 한 달, 두 달 기다려야지만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 믿음, 이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며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기다림인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가요?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되지 않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하시죠? 오늘은 좀 기도가 잘 되네, 집중이 되네, 이런 날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참 기도가 막 산만해서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되지 않든 우리는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편에서 기도가 참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졸더라도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영성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 자신에게, 믿는 이들에게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어떤 일정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그들 고백 속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10년까지 가요. 여러분, 유명한 마더 테레사 있죠? 그분도 자서전 보면 아주 오랜 세월, 몇 년 동안 그런 걸 경험했던 것을 그분의 자서전 속에 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테레사가 하나님 안 믿는가 보네, 하나님 부인하는 것 같으네 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쭉 그런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깊이 다루시는 시간, 깊이 만지시는 시간. 그래서 영혼의 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큰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여정, 영적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가 힘들고 안 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니까.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자면 우리가 영혼이 질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숨이 편하든 숨이 가쁘든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 한 열흘 있으면은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강사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매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믿다가 낙심한 이웃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초청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역사 뒤편에서 보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열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뒤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은 그것이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한 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하나님 부흥케 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 크게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2가지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임재 모습이고, 2가지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사람 속에서 표현되어지느냐, 이 2가지가 조금씩 다르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하심 2가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이걸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휙 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람 하면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 생기, 또 영 혹은 호흡,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사람인 것은 우리 코에 호흡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못한 지금 저는 저대로 여러분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만약 우리 코에서 더 이상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물건 취급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인간인 것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온 그 무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를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이 놀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어나라 라고 하실 때 말씀을 대어나자 뼈들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 형태를 갖추게 돼요. 아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인형 같은 존재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대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언자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예언할 때 그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뼈들도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나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생기가 빠져나가면, 바람이 빠져나가면, 호흡이 빠져나가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여러분 길가 지나가시다 어디 가게 새로 오픈할 때 뭐처럼 막 춤추고 막 사람들 눈길 끄는 것 좀 보셨죠? 저게 이름이 스카이 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헝겊입니다. 헝겊으로 저런 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밑에 기계 놓고 전기를 넣으면 바람이 쑥 불어서 막 이렇게 살아서 막 춤을 막 추는 게 되거든요. 저녁에 가게 문 닫을 때 주인이 전기를 뺍니다. 스위치를 끕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쭈글쭈글한 헝겊 조각이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 여러분 가끔 여기저기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훅 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저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춤을 추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은 마치 가게 문 닫을 때 전기를 끄고 바람을 꺼서 쭈그러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 가요 무대라는 텔레비전 방송 이런 거 보시나요? 근데 가수들이 노래할 때 뒤에서 남자 여자가 막 나와서 춤추는 거 가끔 있어요. 그 춤추는 거 잘 추면은 노래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노래 듣기가 아주 더 멋있게 보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면은 저는 저대로 세상에서 막 춤을 추는 거고요. 또 여러분대로 막 춤을 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가 춤을 춰요.
그런데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람 빠진 스카이 댄서처럼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모습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기를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막 춤을 추고 댄스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게 우리를 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우리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죠. 또 춤추는 내가 행복해요. 살 맛이 납니다. 그런데 바람 빠진 스카이 댄서처럼 쭈그러들고 앉아있다면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사람들도 에이 저거 왜 그래? 라고 흉물스럽게 볼터이고 우리 자신도 맥 빠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일어서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이 세상을 무대로 하나님의 춤을 춤추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고 그러한 춤을 각자 아름답게 춤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뜨겁다는 거예요. 따사롭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사로워요. 말이 따사롭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좀 따사로운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찬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체질이 조금 뜨거운 열이 많은 사람, 또 냉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질은 분명히 찬 사람이 있고 따사로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온기가 있어요. 말에 따사로움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왜요?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인생을 사시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하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쌀쌀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내 영혼을 깊이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불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불같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렇게 얼음같이 움츠러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던 베드로가 사람 앞에 뛰쳐나가서 불같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 2장에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자후를 통합니다. 열렬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불같은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사람에게서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 현상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두 가지뿐 아니라 수백 가지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방언을 하게 돼요. 이상한 말을 하죠. 방언은 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방언 아직 못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방언을 좀 사모하시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금요 기도할 때 좀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에 오셔서 방언하시면은 또 함께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또 방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언은 대개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뭐 따따 뚜뚜 랄라 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떤 이상한 말 단음으로 이렇게 방언을 시작하다가 방언이 쭉 진행이 되면은 어떤 문장 같은 어떤 그런 리듬을 타고 이렇게 좀 문장같이 조금 길게 방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진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방언을 해서 뭐 혼자 기도할 때 또 가끔 금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좀 더 깊은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방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언 기도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영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인데 영어가 진짜로 영어가 돼서 소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선교사님들 가끔 간증 들어보면은 어떤 오지에 가서 그들과 영어로 뭐로 방언으로 대화하는데 소통이 돼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 하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방언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그 말을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언, 가장 좋은 방언은 사랑의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언이에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것도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언을 안 해도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언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룰루랄라 열심히 잘하고 유창하게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가짜입니다. 헛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20대 한참 신앙생활 열심을 낼 때 소위 은사자들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고 누구랑 같이 가고 많이 찾아가 봤어요. 보통 은사자들의 기본적인 것은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죠. 막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예언을 하고 이제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누구에게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 보시면은 막 겁을 확 주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확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방언 많이 하고 잘해도 그거는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리고 그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책망할 때 저게 진짜 나를 미워하는 말이냐,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이냐, 이걸 사람은 알거든요. 진짜 좋은 방언은 뭐라고요?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 우리가 비록 룰루랄라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한국말을 할지라도 우리 말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 임하실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쭉 설교하면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설교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이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인성을 말하죠. 인간 예수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신성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과 메시아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좋은 플레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베드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말씀을 끌어가면서 논증을 하면서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큰 감동이 일어나서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정말 갈망을 해보시고요. 하나님, 내게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주셔서 나도 한번 방언도 해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나도 한번 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는 가운데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강사님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내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